고린도전서 3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앞에 두 대지를 말씀 선포하고 이제 오늘 세 대지를 또 선포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가능하고 모르겠네요. 졸지 마시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또 다음 주부터는 그럼 줄입니다. 그 맛있는 걸 달라 했으니까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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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집사님, 목사님, 목사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가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이름을 드리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여정의 그 사업장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한테 힘들지 않고 아버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물질을 부어주고 가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여정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황인천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화려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화려한 옷. 여러분 다 보니까 화려한 옷을 다 잘 입고 왔지요, 그죠? 화려한 옷. 여러분의 신령과 삶 속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나의 신분의 옷, 화려한 옷이, 나의 신분의 옷은 옛날에는 세상에 종된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령의 옷은 옛날에는 교만의 옷을 입었더라면 또 연약한 옷을 입었더라면 이제는 자기 부인의 옷으로 잘 갖고 입어서 여러분의 신령의 성품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세 번째는 나의 행실의 옷. 오늘 오전에도 14만 4천의 그 무리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이 크게 올라갔습니까? 그게 소속되면 갑니까? 아니죠. 자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신령한 삶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화려한 옷, 나의 행실의 옷은 어떤 옷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입히시려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를 아이고 어릴 때는 백화점에 가서 이 좋은 옷을 낳기 전에 했더니 배 인기가 있을 때부터 하니까 아들인가 딸인가 대충 요즘 알아가지고 딸 같으면 저 고운 옷을 사서 입혀야 되겠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따가 남은 때가 미리 사놨다가 입히는 거예요. 입히고 좀 더 크면 더 좋은 옷을 사 입히고 또 점점 더 자라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지금 다 계획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히려고 하신 옷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만들어서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나의 행실의 옷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행실의 옷인데 여러분의 행실의 옷은 벗어야 할 옷이 있어요. 벗어야 할. 그 첫째가 무슨 옷이냐? 오전에도 옷을 벗어라 그랬죠, 그죠? 제약의 옷을 벗어버리고 흰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 여자의 자줏빛과 붉은 옷이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무슨 옷이라 했습니까? 여자의 자줏빛과 붉은 옷. 여기서 이 여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녀로 말하는 그런 여자의 상징적인 모습이라. 그래서 여자의 상징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그에 또 무엇을 하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하고 또 뭐냐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존재는 하늘의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제국화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즉 그리스도를 뒷받침해 줄 단체 국가 연합 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뭐 이분을 가지고 옛날에는 뭐 구소련을 상징했지만 그 소련도 없어지고요, 그죠? 또 교황청 가톨릭을 상징한다고 또 EU 유럽을 말하기도 한다는데 또 어떻게 바뀌려나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음녀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원래부터 근본이 이방인이었다라면 음녀라고 쓰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거나 하나님의 아내가 처음부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음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남편을 두고 바람난 여인을 갖다가 음녀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녀라는 말은 분명히 기독교 국가이거나 기독교 연합단체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운행하고 만들어진 세상의 어떤 나라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아주 강대해져서 연합체를 이루는 사단이 주는 건설을 잡고 적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는 통합 연합 제국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개인적인 신령의 옷을 왜 오늘 이 본문으로 지적을 했냐 하면은 오늘 이 여자의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이 우리 개인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예?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자이었는데 그 입은 옷이 무엇인가? 그 입은 옷이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은 음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음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음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오늘 13만 4천에도 그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성령의 검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 입술을 통해서 사랑이 나와야 되고 긍정적인 것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해먹겠다. 옛날에 누가 많이 써먹죠, 그죠? 사람들이 그래 한다고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입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 뭐냐? 음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실의 옷을 입으라 그랬죠. 나의 신분의 옷. 그래서 나의 행실의 옷.
하려면 어떤 삶을 사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줏빛 옷은, 성경의 자줏빛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채새 옷을 입힌 것 같이 자줏빛 옷, 교만을 상징하겠죠. 교만. 옛날에는 자줏빛 옷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 옷은 왕복이나 기인들이 입는 옷이다. 그래서 이 자주색은 대부분 좋은 쪽에서는 종기를 나타내지만 나쁜 쪽으로 보면 교만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 붉은 빛은 바로 무엇인가? 정욕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육체의 소욕만 추구하는 정욕으로 살면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음녀인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의 행실은 뭐라고요? 음녀라.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목사도 강단에 섰지만 거룩한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음녀의 짓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명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잖아요. 누구한테 쫓겨납니까? 하나님한테 쫓겨난 것이 아니고 장모님한테 쫓겨나. 성도들한테 쫓겨나. 음녀. 그리고 이 여인이 또 무엇을 입었습니까? 금은 보석 진주로 치장했다. 이 성경에 나온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금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금은 일반적으로 하면 믿음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쓰는 물질이잖아요. 물질. 한마디로 금력, 돈 좋죠?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죠? 보석이라는 것은 권력을 주는 보석은 권력을 이야기하고 진주는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추구하고 사모하고 목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이잖아요. 돈, 권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식이에요. 이거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리밥만 먹고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물질, 권세, 지식 다 추구하죠. 이거에 목매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판단 말이에요. 청춘을 판다 이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면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음녀라는 것이. 결국 이것은 야고보서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적이요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 말씀이에요. 물질과 권세와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목적을 두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람들 볼 때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봐요? 물질 봐. 그러니까 제가 티코를 타고 가면 아이고 쳐다보도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 어느 분이라든가 내가 뭐라 하니까 봉고 타고 다닌 주제에 뭘 훈계하마 이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에쿠스 한 대 사주세요 그랬어요. 누구 보고요? 여러분에게 사라는 소리가. 아이 좀 내대하니까 참 비싸게 내가 얼마나 무시하더라니까요. 내 차를.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하려면 사기치고 하려면 까만 차 멋진 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야 돈 많이 있는 자. 그렇다고 또 외제차 탁 뽑고 다니잖아요. 일부러. 그죠? 할부로 줘가면서. 그죠? 정말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고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허세를 위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도 여기 짝대기 세게 촥 해야 또 가운 입고 또 설교하러 오네.
강단에. 그래야 아니 그 옷은 애출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자랑해야 됩니까? 내가 박사라고? 설교할 때 박사라고 자랑해요. 이미 목사들은 박사예요. 어떤 박사? 성경의 박사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 박사 놔두고 뭐 하나 또 딴 거 달라고 이래갖고 다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아, 저 양반이 좀 잘 사는구나. 아, 그것도 어디 사세요? 묻잖아요. 왜 어디 사세요? 묻습니까? 지방에 사는가? 수도권에 사는가? 또 수도권에도 어디 사는가? 돈 많은 부유층에 사는가? 뒷조사서는 우리가 친한 척하고 물어보면서 사실은 그죠? 아이고 내가 그 강남에 삽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못 사는 사람은 꼬리 싹 내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차를 뭐 타고 다니는가 이래 싹 하고 아이고 벤처 타고 다니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것이 어떤 농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좀 영이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귀적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는 것, 즉 사단의 영향력과 사단의 이끌림대로 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한테.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만약 우리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것들과의 그 접촉과 이런 것들의 바램, 이런 것들이 삶 속에 들어와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실의 옷을 빨리 회개하고 바꿔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잘못된 신령의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바리새인의 옷이다. 바리새인의 옷. 마태복음 23장 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23절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찬 객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높임을 받고 삶 속에서 또 주님 앞에서 복장까지 그렇게 했어요. 멋지게. 구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간에다가 말씀을 딱 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볼 수 있는 곳에다 다 달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이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미간에다가 다 말씀다는 것은 너의 영혼, 너의 심령에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성경 구절을요 가죽 끈에다 기록해가지고 딱 네모단 함에다가 딱 달고 다닌대요. 여러분, 말씀 달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말씀 달고 다닌다고 좀 의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십자가 목걸이 탁 달고 다니면서 그죠? 십자가 목걸이 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목걸이 달은 만큼 행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죠? 달고 다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그래서 책임 안 지려면 이 감대상에다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재련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건축원금하게. 그래서 옷땅 끝에 술을 달고 모양을 내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좀 큰 교회에 나가고
교세가 큰 교회, 성도들 많은 교회 나가면 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솔직히 들어가지요? 안 들어가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보라니까. 들어간다니까. 다 자부심. 제가 저 경기도 지역에서 있는데 보니까 다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우리 사모 일 도와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 목사가 목사가 그래 많은가 무시하더라고. 무시해. 그래서 내가 그래 한 땀 한 땀 딸 때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언젠가는 보자. 무시하더라. 그도 자기가 수석장로네. 수석장로. 수석이고 화석이고 뭐 수석장로. 큰 교회 수석장로라고.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삽니다. 이 말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가죽에다 써서 붙이면서 납비인가 율법사인가 이렇게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행실이 바로 바리새인의 옷이다라는 것은 위선과 외식의 거짓의 옷이다. 실제로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닌데 자신을 속이며 사람들에게 경건한 것처럼 뜨거운 것처럼 충성한 것처럼 말하거나 과장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옷이다. 위선의 옷. 그것을 너의 행실의 옷을 삼았도다. 이것을 벗어내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로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간다고요? 나는 몰라요. 14만 4천 안에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나마 이것도 하지 말자 이러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목사가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쭉 다니니까 저는 예배 끝나자마자 다 벗고 추리니까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이거 메고 있고 이거 있다고요. 그거 큰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심령 안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해야 돼 하고 탁 짜증내면 어떤 사람이에요? 헬기 부리다. 헬기 부리다. 그리고 열심당합니다. 아이고 저 양반 열심당하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일 책망하는 대상은요 유대인 중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면 모른다, 약하면 약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잘난 척 다 하는데 속은 어떻다고요? 엉망진창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데 이것을 벗어야만이 바로 행실의 옷을 이쁘게 입혀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솔직하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이것은요 발전과 기획을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솔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외식과 위선으로 자기를 감싸기 시작하면 이 심령은요 강팍해져요. 강팍해져요. 그러므로 진리를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깨우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와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식과 위선은 그렇게 무서운 영혼의 병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혼의 병에 걸려있는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흉물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모자란다고 해서 멸시할 사람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불쌍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외식과 위선이에요. 그죠?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옛날에 이야기 안 합니까? 부흥회 가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난 다음 주에 또 다른 곳에 부흥회 가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보여줬으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보인 것을 가짜로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라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영마다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 역사했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도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리라 믿고 그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위선자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것은 안 보여준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행실의 옷을 벗지 않는다면 주님께 주실 온전한 영광의 옷을 입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실의 옷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음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다. 할렐루야. 하늘에 가면 그 옷이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방금 뭐라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옳은 행실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100만 배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100만 배 주신 걸로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설 수 있는 그 옷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즉 옳은 사상, 옳은 신령으로 말하지 않고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더니 결국은 가서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가 라고 이런 우리가 교류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따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에요. 즉 믿음에 그의 믿음이 주님을 사랑함이 진실이라면 믿는 것이 진실이라는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옮겨지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색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합쳐지면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인데 주황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긍휼로 나타나려면 긍휼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이 가운데 딱 있잖아요. 최고 끝에 색. 그죠? 제가 그것을 설명했어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 그래서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지식의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그 가슴은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행위와 행실로 나타나니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판결해 주실 때 어떻게 하는가? 그 중심 속에 맺혀 있는 그의 삶의 행실을 결정해서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상급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과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행위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희노 그 자체는 자기를 지킨 순결이죠. 그래서 세상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그 신념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한 사랑의 정죄를 지킨 순결,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킨 순종을 하고 흰 세막 이 순종을 뭐라 합니까? 희고 빛나는 세마포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충성이 바로 빛나는 세마포 옷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순결과 순종과 충성에 대한 진실한 열매, 이런 이 삶, 이것에 대한 평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옳은 행실 첫 번째가 자기를 지켜 순결을 갖는 것이라면 이것은 신부의 행실로서 신랑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신부의 행위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신부의 행위. 신부는 무엇을 해야 돼요? 신부가 신랑에게 무엇을 지켜줘야 돼요? 정절이죠. 정절. 깨끗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음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완전히 배반했다 이 말씀입니다. 배반을 어느 쪽으로 했냐?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순종을 이룬 것은 어떤 행실이냐면 아버지께 자식으로서의 지켜 행하는 행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식이 아버지께 지켜야 할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켜야 할 것. 그러면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이, 예? 하인이 주인에게 합당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삶, 그 행위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너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사랑, 나의 영광, 나의 의로 빛나고 있으며 이 하늘에 대한 나의 모든 영광과 사랑으로 너에게 옷을 입혀줄 것이니라. 그것이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은 어디에서 결정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실 속에서, 행위 속에서 결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니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합당한 주께 대한 합당한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즉 믿음은 믿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무엇을 합니까?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실한 주님을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겪어온 모든 일들 앞에서 인내로서 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하나님께 상과 칭찬을 받을 옷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실의 옷을 입어라. 자, 이제는 나의 사명의 옷이에요. 사명의 옷. 여러분이 주와 사명을 위해서 잘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면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탈락일까요? 탈락 아닐까요? 주면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안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죠? 훈련하고 만들어주면서 충성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만들어져가지고 합니까? 제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사명자들을 많이 찾아내는데 그 사명자들은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었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서 터치만 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대단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왜 주저앉냐면은 사명자로서 쓰시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거나 그 심령이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또 혹은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주의 사명을 가야 됩니다 라고 막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감동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준비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시켜야 하죠. 모두 다 저와 여러분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5달란트를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은 2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부어줄 때까지 여러분 버티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가 남도록 적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로 주신 줄 믿습니다. 배로.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면 안 된다. 주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신 은혜의 달란트만큼 충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먼 훗날에 다 만들어져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함으로써 그가 사명자인 것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놀고 있는 거. 놀고 있는 거. 이야. 그저께 한 사람도 왔다가 또 가버리게. 네, 안 잡아요. 놀고 있잖아요. 오늘 요 반주에다 요걸 치놓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놀래가지고 이제 천군 천사들이 자동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거 다 쓸 거예요. 하시라고. 잡아와야지 우리 이제. 잡으러 가야지. 많이 잡아오시길 바랍니다. 안성에서 많이 잡아야 돼요. 이거 지금 또 놀고 있죠. 놀고 있어. 완전히 다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사용 안 해요. 다음 만들어진 사람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늘나라 가야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나이가 많아서 주의 길을 언제 준비할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에, 그죠? 성경에는 80세에 시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누군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80세. 그래서 내가 지금 사명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 훗날 언젠가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사명의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참 저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래도 저의 성도들은 거의 다 보면 주의 종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이제 제가 청주 이제 졸업하고 왔습니다. 어제. 잠시 동안 휴강하겠다고. 다음에 불러주면 마음이 정돈되면 풀어주면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막상 그래 하고 나니까 내가 또 일터가 없어졌는데 생각에 좀 마음이 좀 아쉽네. 가서 복음을 이제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자니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거기 가면 설교를 5편씩 준비하고 오는데 가르치면서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신학교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 가슴의 불을 당겨서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영적 공격 앞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차라리 내가요 그 십자가 안고 죽으면 죽었지 십자가 내려놓고 피할 길은 절대로 달려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요. 서울한테 도우면 주님이 계획이 있어야지. 왜 죽으려고 하면 죽기 싫으니까. 죽으려고 하면 안 죽이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반대더라고요. 그죠? 왜 주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죽을 만큼 고생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죽을 만한 고생도 그 힘든 것도 주님 사랑을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이 더 강해요. 여러분.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부족하여도 내가 그 당신을 사랑하는 그 가슴을 안고 있는 그 가슴만 있다면 절대로 주님도 놓치지 않고 실패도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사명의 옷에서 피하여야 할 것부터 말씀하였습니다. 사명의 옷을 입는데 피해야 할. 자,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명의 옷에 있어서 피해야 할 것. 마태복음 7장 15절. 자, 거짓 선지자를 상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간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인격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아름답고 덕스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좀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진 것이 아니고 지어져 간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만들어져 간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진리와 성령께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하게 만들어져 나온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와 성령 앞에 진실한 것이 더 중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인격과 삶은 못난 죄인이라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실수도 부족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왜 목사님 성질내냐고. 저는 원래 좀 혈기가 있어 대화를 하다 보면 톤이 좀 높은데 아니 내보고 혈기 부렸대. 저 혈기 부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이고 동의를 안 하시네. 혈기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예, 혈기를 부려요.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인격이 한층 더 높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혈기 내내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낫습니다. 실수와 부족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과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와 성령께 대해서만큼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좀 잘못했으면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진실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갈 때 그 인격과 심령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격과 심령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가르치기 이합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은사와 능력을 줘서 이거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강권해가지고 돈이나 뜯어내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요 다단계에 장사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안 그러면 저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요 멍게 장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 그래야지요. 돈 많이 준다니까요 요즘 장사하면요. 그죠? 성령이 주신 것을 그거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고 영혼들을 세우라고 하는데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속에 있는 죄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그거 회개 헌금을 내가지고 또 회개 헌금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건물 짓고 교회 짓고 부흥하니까 아유 대단한 사람으로 알죠. 아니라 그렇게 하면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른 죄와 허물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그만큼 절대적이고 그만큼 온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이리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왜 거짓 선지자가 되겠는가? 심령의 상태와 진리와 성령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나 사이에 심령을 바르게 함과 진리에 대한 바른 분별,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받으시고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좋아요. 잘못 사용할 것은. 할렐루야. 없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본인에게 경험한 것이 없고 성령대로 체험한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은 방언도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방언도 하지 말아 하더라고요. 제가 교육 전도사할 때 방언하지 말아 하더라고요. 수요 예배 갔는데 방언하지 말아 하더라고요. 성경보다 교리가 우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신 일을 어찌 인간들이 막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한다면 다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또 하겠습니까? 방언도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을 내가 거스르고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들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한번 자기 자신들이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요, 성령의 큰 능력과 선물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사모하는 교회들은 늘어나요. 그래서 오늘날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애고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맡겼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중심의 진실한 심령을 만드는 것과 진리를 가장 옳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칠 각오와 그 성령을 말씀 안에서 다양하게 체험하고 받아서 온전히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주는 이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한 목자의 겉모습은 있지만은 양을 굶주려서 죽게 만들 수 있는 목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이 메말라고 있잖아요. 영이 영적인 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너의 사명의 옷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결코 될 수 없다. 여러분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사울의 갑옷. 사울의 갑옷. 잠이 옵니까? 여기 찬송 됩니까? 들나서요? 찬송하면 설교를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잠 오죠? 하다가 중단하면 내가 하늘에 가서 책망 받으니까 중단할 수가 없어요. 다 해야 돼. 사울의 갑옷.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양의 일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사울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한다이다 하고 곧 벗고. 이 방금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직 두각을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갔죠. 그죠? 그때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와 한판 붙잡고 의기양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너무 강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 저게 뭔데 내가 나의 생명까지 다 바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었던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또 노트와 칼과 방패를 다윗에게 주면서 야 이거 입고 나가서 저놈하고 싸워라. 그런데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으니까 안 입고 간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두고 어떻게 합니까? 목동의 옷차림에 물매를 가지고 딱 나가면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울의 갑옷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울의 갑옷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고집으로 일하는 모습이다. 사울은 그 왕이 됨이 사람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무슨 정치를
했습니까? 신정정치의 왕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코 자기의 지략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권력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왕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큰 교회를 목회하거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왕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 왕 이야기하면 그 왕이 결국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 왕들이 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주신 힘, 그분이 주신 지혜, 그분이 주신 거룩한 신령,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내가 내 것을 개발하거나 세상 일을 도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묻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느냐?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해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합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주석을 보고 깨닫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랍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면 먼저 물어봐라.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강의하는 데들 책을 딱 덮어놓고 성경 딱 덮어놓고 지금 기도합시다. 훈련을 그래 시킵니다. 기도합시다. 눈 감고. 그럼 주님이 사인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안에 이미 누가 와 계십니까? 사단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상황 갈대어갖고 꺼져가는 심정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그런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뭐합니까? 신학교 나온 관로, 성경 공부했던 관로, 지혜 가지고 하려면 물어보면 그 신학교 나온 관력과 성경 지식은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그 지식은 지혜로서 활용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서 활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종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조명하심으로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요 여러분? 성령이 심령을 잡아주심으로 지킨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전합니까? 성령의 감화로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나니까 증거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사역은 누가 합니까? 주의 성령이 주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성령께 잡혀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을 앞세우리라, 또 성령께 잡혀서 성령의 뜻과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려고 가려니까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무슨 능력이 나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입고 자기 힘들의 끝까지 다 빌려서 나갔더라면 나가다가 자빠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라당 실패했겠죠. 네? 그러면 다윗은 사람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다윗의 실력으로 그 물매를 돌려가지고요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진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샥 돌려서 그 안에 돌이 날아갈 때 아마도 천사가 붙들고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추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할렐루야. 사실 다윗의 물맷돌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행함과 사역 가운데 주님이 그의 거룩한 권능,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완전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안전하게 와서 앉아있는 것은 천사가 여러분을 동원해서 여기까지 에스코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보일 뿐이지. 다윗이 물맷돌을 돌렸을 때도 천사가 그 옆에서 다 지키고 있었어요. 안 보일 뿐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거든, 무슨 너는 성령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의지하자. 성령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그렇게 훈련시키고도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도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어디에 있으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뭐 그리스도 안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겠죠. 떠나지 말라 이 말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아야만이 주의 뜻대로 주의 능력대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급해도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지혜가 나를 잡아서 인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서 입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잘못 입은 옷, 그래서 먼저 벗어버려야 할 옷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옷 입기를 바라는 옷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멜류관을 썼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교회의 생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말하는데, 머리에 12별의 멜류관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겼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명자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로 적용을 해보면은, 머리에 12별의 멜류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은 12지파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개인적 사명자가 사명의 옷을 입을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진리에 붙잡힌 것을 말한다. 진리에. 그래서 그 별은 말씀이신 주님이시죠, 그죠?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지혜를 전해야 될 주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종들의 머리에 멜류관의 별이라고 표현은 진리이신 주님께 혹은 진리에 잡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이 말씀.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진리에 붙잡히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히는 것. 즉 아무리 혈증이 있으면 못 하겠습니까? 하늘에 왔다 갔다 하고 배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고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영혼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
제주에는 은사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역하지 말고 성경 좀 읽고요, 성경 좀 많이 읽고 말씀으로 하시라고. 말씀. 은사로 사역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과 은사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은사는 같이 갑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그래서 말씀 좀 잘하라고. 가서 보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설교를 보면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이것 외에는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이것을 하면 복 받는다,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 받는다는 게 좋아하죠. 왜? 지금 힘든데, 오늘 저 주일에 뭐가 필요하다는데, 뭐가 필요한 것을 주면 내 문제가 풀린다는데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지금 내 문제가 풀리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누가 100만 원 헌금했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 그 100만 원 내한테 좀 주지라고 묻고 있어요. 100만 원 헌금했대요. 어느 부흥강사가 와서 이래 하면은, 그래서 100만 원 내야 된다는 게 또 했대. 또 참 순진한 목사님도 있어요. 내가 가서 부흥할 때는 헌금도 안 하더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하면은 무엇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었습니다. 머리에 12별의 멜류관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라면 이 별이 있어야 되는데, 별, 하나님의 지혜, 말씀,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만 있어요? 똥만 들었더니 똥만 들으니까 돈만 나온대요. 똥만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영혼들을 후려쳐가지고 옷까지 헐렁 벗겼어, 살까지까지 헐렁 벗겨가지고 다 잡아먹는다. 양이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신명도 그렇지만 지식과 지혜와 진리에 잡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리스도께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속하며 그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그것을 위하라. 이것이 바로 12배의 멜류관이에요. 이것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자는 이것을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를 입었다라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되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지혜와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면 이것을 믿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 안 잡히고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안 잡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허탄한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탄한 사상. 귀신도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 잡히지 않고 능력만 가지고요, 주의 일을 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모아라. 그리고 그 뒤에 성교도 있고 주의 일도 있지 않겠느냐? 진리 같잖아요. 아니 목사님 돈이 있어야 그래도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때는 돈이 없어 이렇게 지금 이런 사역하고 하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진리 같아요. 그죠? 말 같죠? 그렇게 해서 모여진 영혼들이 얼마나 장성하며 얼만큼 큰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께 붙잡혀서 파송될 것인가, 이는 뻔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옛날에 성경책을 중국에 1000권 넘게 갖다 배달했대요. 배달. 지금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오히려 예수를 거부해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사람은. 지금 안 믿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지만요, 그런 사람은요 한 번 빛을 봤기 때문에 안 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주의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진리에 붙잡히지 않은 주의종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는 안 오는 거예요. 염자레터를 쥐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모르겠네. 성경 생각이 안 나네. 안 나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거였습니다. 뭘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까? 목사는요 성경책 한 권만 들고요 돌아다니니까요 밥 안 먹더라고. 마음에도 안 하지.
휴대폰에도 성경이 있어. 휴대폰 들고 가는 것도 되더라고요. 성경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온신한 내가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배짱이 아닙니다. 연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전도사님 왜 이 신학을 하려고 왔습니까? 아니 기도하러 갔더니 어느 은사자가요 저요 주의종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합격시킬까요? 우리 교단에서는 합격 안 시켜요. 집에 가서 놀다가 다음에 만나요. 군소교단에서 막 합격시켜버려요. 무조건 갖다 이어버려요. 오면 막. 그래가지고 우죽순으로 안수를 다 줘버립니다. 진리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발 아래 달이 있다 했죠. 그죠? 그 봉을 그죠? 19장이죠? 12장 1절이요? 12장 1절 그죠? 발 아래 달이 있고 했죠. 12장 1절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충성과 사역이 맡겨졌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진리와 성령께 붙잡혀 있다면 점검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 발로 복음을 힘있게 부지런히 전하는데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뛰면서 발로 밟는데요. 악한 자들이 죄가 되게 하여서 발로 밟더라 라고 말라기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막 외양간에 있는 손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면요 마음껏 뛰어다니잖아요. 저 천안에 가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저만 가면 좋아서 막 어떻게 불쌍하니까 강아지 목걸이를 딱 끌어주면 이놈이 밭을 막 전신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그 말라기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송아지가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나오면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발을 밟듯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짓밟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3절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수를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한다고요 여러분? 진리와 성령께 붙잡힌 자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강성이 발하여서 이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에 붙잡혀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포로된 영혼들을 살리고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어떻게 한다요? 살려내어 파송시키는 사역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미나를 지금 미국으로 파송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등록금 되어줘서 파송을 시켰으면 아멘도 안 하나 이제. 문목사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회장님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미나 등록금 되어줘야 된다니까. 되어준다는 건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기록적인 설교를 하는 거죠. 자, 사명자들이 벗어야 할 옷과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진리와 성령에 붙들리고 그 사명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옷을 바르게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3분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미천이 없어서 못해요. 바르게 이렇게 옷을 바르게 입으면 한번 따라서 능력의 옷이 된다. 능력의 옷이 된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는 사건이 있죠. 이것이 주님이 만들어준 옷이에요. 능력의 옷이 되어서 물이 착 가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옷이 된다.
사랑의 옷이 된다. 할렐루야. 사랑. 진리와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는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옷이 된다. 영광의 옷이 된다. 할렐루야. 영광의 옷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영광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라고 우리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고 오라고 주신 옷이 바로 위에서 받은 방금 쭉 지난주하고 이번 주간이 했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옷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옷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진 가짜 옷을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진리의 옷을 입고 진리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